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는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9시인데 여기는 오전 7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찬양팀 다 여기 앉아 계시나요? 찬양팀 얼굴과 표정이 이거 7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표정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이게 캘리포니아의 날씨가 좋은 데 사셔서 그러신 건지 예수님 만나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우리 찬양팀 보면서 정말 큰 은혜를 누립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박용규 목사님께서 얼마나 또 우리 성도들의 사랑으로 또 잘 양육하시고, 또 장로님 몇 분을 제가 뵀는데 아직 2분밖에 뵙지 않았는데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2분을 뵙고 어떻게 하면 저 장로님을 저희 교회로 수입해 갈 수 없을까? 그 정도로 너무 귀한 분들이 이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귀한 동역을 기대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려진 들풀과도 같은 주님의 백성을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귀하다 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 듣게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백성들에게 오늘 주실 말씀을 또 사모합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박혀서 잊어버리지 않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휘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어 표현 중에 비빌 언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라는 속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이 속담은 어린 송아지가 이 머리에 뿔이 나기 시작할 때 이 뿔의 이 가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언덕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비비는 그런 모습에서 비유가 됐어요. 쉽게 말해 이 소가 기댈 언덕이 필요하듯이 사람도 어떤 일을 이루거나 또 살아갈 때 반드시 기댈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부모님을 가리켜서 비빌 언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는 했어요. 자기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또 넘어졌을 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기를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이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든든한 비빌 언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지요. 그리고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비빌 언덕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41절을 보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마치 오늘날의 이 교회 건물처럼 회당이라고 하는 건물에 모여서 구약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바로 그 회당 중에 하나를 담당하고 있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12살 된 외동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약도 써보고요, 의사도 다 만나봤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숨이 끊어져서 예수님께 달려왔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회당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은 회당의 기구들을 관리를 하고 유대인들의 예배를 담당하는 그 지역의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그 회당에서 기도, 또 성경 낭독, 그리고 설교할 사람들을 지명해서 세우는 그런 일을 했어요. 회당의 장로들을 또 관리하고 돌보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지도하고 회당에 관리하는 그런 직책을 맡았었죠. 그래서 누군가가 회당의 장이 된다라는 것은 적어도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또 신앙적으로도 가장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의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로 볼 때 정말 큰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이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은 말 그대로 회당장의 옷을 벗을 그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고 어쩌면 출교 조치도 감내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쉽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감기에 걸렸을 때 기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할렐루야. 어제도 제가 여러분 자녀를 혹시 바꾸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뒤에서 가끔 그럴 때가 있었죠,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조금 제가 당황스럽긴 한데 없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통 자녀들이 이렇게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누워있으면은 내가 엄마 아빠 말 안 듣고서 싸도 다닐 때 알아봤다 빨리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 감기에 걸렸다고 기도하는 분들은 10명 중에 한 명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암에 걸렸다면 어떨까요? 말기나 중증이라서 위험한 상태라면 아마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암에 걸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야이로가 그랬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딸이 감기에 걸린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고요. 그 누구도 딸을 고칠 수 없었고요. 그 누구도 야이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체면도, 명예도, 직장도,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공격받게 될 것도 다 신경 쓸 거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야이로에게는 딸을 살리는 그 일이 가장 중요했고요. 또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9장 18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했습니다. 명의라고 불리는 의사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자기의 딸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제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이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집으로 가던 그 순간에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불청객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사실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만 딱 채택을 해도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을 준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사랑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야이로의 입장이라면 사실 이 사건은 그리 반갑지 않은 사건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딸이 죽었다고요. 내 딸의 몸이 차게 식어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쁜 가운데 율법으로는 부정하다라고 진단을 받는 혈루증 걸린 여자를 고치겠다고 지금 멈춰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야이로의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당장이라 그랬잖아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회당에서 다루는 그 예배와 또 율법에 그 누구보다 정통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 야이로는 혈루증 걸린 여자가 율법으로는 부정한 여자고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랍비의 손에다가 손을 대는 것은, 몸에다 손을 대는 것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요, 얼마든지 그 당시 율법의 교사로 활동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느냐? 어찌하여 선생님은 율법이 부정하다고 하는 혈루증 여인을 만지십니까? 율법의 지도자들을 왜 더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왜 부정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느라 시간을 지체하십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야이로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이로의 딸도 이미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율법에 따르면 혈루증 걸린 여자만 부정한 게 아니에요. 시체는 더욱 부정합니다. 시체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해져서 이스라엘 진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마태복음 9장 18절 다시 보세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시체에 손을 얹어주소서.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부탁인 거예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회당의 장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랍비로 소문난 예수님에게 이 부정한 시체에다가 손을 얹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야이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야이로에게 있어서 예수님만이 비빌 언덕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딸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요청이 무리한 것인 줄 알면서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 간청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무리한 요청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즉시 일어나서 따라가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체에 손을 얹으러 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으로만 하셔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가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를 고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꺼이 지금 야이로와 가서 딸의 시체에 손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네 딸이 살았다 하셔도 충분히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야이로와 함께 딸을 만지기 위해서 걸어가셨다라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마태복음 9장 11,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영혼이 죽은 자 같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에 또는 평일에 바깥에서 신방과 사역하고 오면 어떤 날은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그냥 누워서 잠이 들고 싶은, 여러분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저를 움직이게 하는 마법 같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저기에서 아빠 도와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아빠 저게 높이 있어서 손이 닿지 않아요. 아빠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빠는 네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해서 자리에 일어나서 아들과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러 갑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아서 아빠를 불렀으니까, 내가 아빠의 자식이니까 기꺼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의 거독가를 만졌던 혈루증 여자가 감히 회당장의 앞길을 막은 그 여자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회당장을 따르는 사람이 가득한 가운데 감히 부정한 여자가 회당장의 앞길을 막았다고 하니 처벌을 받게 될까 봐 얼마나 무서워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었던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지요. 딸아 안심하라.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딸아라고 부른 본문이 지금 유일한 이야기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지난 12년 동안 얼마나 고통 중에 살았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 걸린 여자는 가족들과도 다 떨어져서 이스라엘 진 밖에서 혼자 살아야 돼요. 회당의 예배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 야이로에게는,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에게는 아버지라는 비빌 언덕이 있네요. 그녀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해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라는 비빌 언덕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는 그런 아버지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프고 외롭게 살아야 했던 이 여자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여자의 마음을 아셨기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내 딸이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거독가를 만져도 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너의 비빌 언덕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요, 지금 곁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야이로의 귀에도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들려야 했을까요? 어떻게 들리기를 원하셨을까요? 야이로야, 너에게도 딸이 있듯이 네가 너의 딸의 비빌 언덕이듯이 나도 내 딸의 비빌 언덕이다. 그리고 그 딸도 나의 딸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나의 딸을 살린 것처럼 너의 딸도 살릴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9절과 50절을 보면 혈루증 걸린 여자에게 시간을 쓰고 있는 예수님을 보며 초조하고 있는 이 초조해하는 야이로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내가 얘기했으니 너는 상황 보지 마라. 지금 너에게 닥친 일을 보지 마라.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거기에 기울이지 마라. 내가 너의 비빌 언덕이다. 나에게만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내 말을 믿기만 해라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미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거야 라고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막 비웃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바깥으로 쫓아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때문에 야이로가 믿음이 흔들릴까? 그들의 영향을 받을까? 그 믿음을 불안하게 흔들어 놓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십니다. 야이로의 딸의 시체가 놓인 곳에 가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그 몸에 손을 얹으시고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딸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시체에 손을 잡아주셨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던 것처럼 일어나라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죽은 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한마디도 남김없이 다 들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8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무엇을 해달라고요?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님, 제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부정한 시체입니다. 그래도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거라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 하셔도 충분히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야이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대주시는 겁니다. 야이로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율법에 따라서 세리와 죄인들을 부정하게 여겼던 그 당시 회당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거나 주시는 분이 아니지요. 너 구원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좀 괴로워도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하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아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빌 언덕으로 여기며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어떤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어른 성경학교를 합니다. 지금 욥기를 다루는 중인데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선한 것만 주십니다. 맞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이 없어요. 왜 아무 말이 없을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지금 내게 닥친 이 순간들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거 주실까요?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실까요? 그 모든 것이 정말 선한 것이 맞는가라는 퀘스천 마크가 지키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욥기라는 성경을 잘 보시면 욥이 마지막에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 눈으로 본다라는 건 경험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인트 칠을 한다고 하면 말로 시키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먼저 보여주겠지요. 드럼을 가르칠 때 말로 첩으로 하겠습니까? 이렇게 치는 거야 라고 먼저 보여주겠지요.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배우는 것, 히브리 사람들의 이 눈은 그런 신체의 기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욥이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요, 이젠 내가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라는 건 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내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비빌 언덕이라는 것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도 들었는데, 하나님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것도 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가 눈으로 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고 보니 하나님 결국 내 삶에 행했던 것이 하나님 하나도 선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찬송받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이 17세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벌벌 떨면서 그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더라.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누가 누구의 마음을 만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 나에게 비빌 언덕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 그런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넉넉하게 세상 속에 나아가 기꺼이 내 앞을 가로막는 혈루증 여인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이 부정하다고 말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거리끼는 시체의 손이라도 사랑하는 아들이 기도했습니다.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 무리한 기도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요, 큰 교회는 성도들이 많다 보니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와나 같은 어린아이 프로그램을 하면 준비해둔 간식과 상품과 풍선 같은 것들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통 그럴 때는 목사님 자녀들이 양보를 강요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4살 때
그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는데 4살입니다. 4살. 참 저희 아들한테 고마워요. 저의 모든 설교 예화가 되어줘서. 4살 때 그 어하나 프로그램에서 풍선들을 나눠줬는데 하나가 부족했던가 봐요. 그래서 하람이는 괜찮지? 나중에 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늘 아이들한테, 저희 딸과 아들한테 가르친 게 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이 목사님 자녀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그래도 다른 집사님들보다 목사님 자녀가 나을 거야, 이해를 구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나 그럴 때는 울지 마. 아빠한테 와. 아빠한테 와서 얘기해. 그러면 아빠가 더 좋은 걸로 줄 거야. 그날 아이가 안 울었어요. 그리고 차에 딱 탔는데 차 문을 딱 닫자마자 왕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었어? 그랬더니 이랬다 하는 거지요. 그때가 밤 10시 4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겟 마트에 갔어요. 아빠가 제일 좋은 걸로 준다 그랬지. 저기 떠다니는 헬륨 풍선을 잡아라. 우리 딸도 아들도 헬륨 풍선, 타겟은 비싸더라고요. 헬륨 풍선 2개씩 잡아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예쁜 가방도 사줬어요. 네가 아빠 말을 믿었고 아빠한테 얘기를 했고 억울했겠지만 아빠한테 와서 울었으니 아빠도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내가 너의 비빌 언덕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아입니까? 우리에게 보호자가 없습니까? 이 이민사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 1세대 어른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지금까지 버텨내셨던 모든 이유, 내 삶의 절망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모든 이유, 그때마다 부르짖을 때 기도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늘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이긴다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이 이깁니다. 다 이깁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된다. 우리 아빠가 들어주실 것이다. 아빠한테 가서 울면, 아빠 도와주세요 하면 아버지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 믿음이 이기게 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해 볼게요. 이사야 41장 10절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음 없는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 하나님 여기 있다 해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헐물과 죄로 죽은 들풀과도 같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를 때 기꺼이 찾아와 주시겠다고 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비빌 언덕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은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었다면 오늘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감기에 걸렸다면 오늘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여자가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합의하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그 절망스러운 고난이 아프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이 반갑지 않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밖에 답이 없을 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비빌 언덕이 된다는 것을 믿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 때로는 성경은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너에게 비빌 언덕이 있다, 너에게 하늘아버지가 계시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유익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반갑지 않은 그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찾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무엇이다?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인생의 추운 계절은 원망하며 움츠러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빌 언덕이 있고 하늘 아버지라는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비빌 언덕 되시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꼭 마음에 새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비빌 언덕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비빌 언덕 되신다라는 걸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